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병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나병 환자까지 고치시는데, 이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께로 나아온 겁니다. 그럴 때 누가는 그러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신 후에도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는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 누가복음에는 모두 9번에 걸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번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머지 7번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를 버리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죠.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간혹 이 본질까지 잃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상달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수단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기도는
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은 손은 불끈진 두 주먹보다 강합니다. 무릎 꿇고 있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18절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풍병자는 뇌와 척수의 신경 손상으로 그 운동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크리플드 맨, 즉 불구가 된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께로 다가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우리네 지붕과 같지 않고 평평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관계로 오늘 우리처럼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지붕은 평평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지붕 위에 올라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빨래를 널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처럼 저들의 지붕은 오르기가 용이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지붕 뜯는 것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을 두껍게 또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석가래 위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깔고 진흙에 집을 넣어 말린 그 기와로 그렇게 간단하게 덮었습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충분히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은요,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레바논에 해당되는 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마가는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뜻은 붓다라는 뜻으로 수로보니게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곤란해진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데 예수님은 또 차가운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포기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조금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치 않는 믿음이 필요하죠.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 생물학자들은 그 공기역학상 땅벌은 하늘을 날 수 없게 생겼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몸체가 너무나 커서 그 비닐 같은 날개로는 도저히 몸을 떠받쳐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땅벌은 학자들의 이 같은 비관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유히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오르다. 그렇게 쓴 글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의 비관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장애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뉴질랜드 출신의 그 에드먼 힐러리 경은 그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우리가 알듯 그는 단번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죠.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은 낙심하고 또 좌절해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없이 준비한 끝에 10년 뒤인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힘든, 그래서 낙심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내 안에 없는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밖에서 주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이런 힘을 구하며 사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서 힘을 구하십시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저들이 포기치 않는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17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신성모독자로 여기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는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어느 것도 쉬운 말이 아니죠.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사하겠으며 누가 능히 말씀의 능력으로 마비된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반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규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굴레와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이를 믿지 않는데요. 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죠. 요즘 말로 하면 신학 교수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모독자로 여기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분만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나의 닫혀진 눈을 여시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치 않는 믿음,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예수님 앞에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 앞에서 멈칫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장애를 돌파하여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